반갑습니다. 오늘은 목회자 목민심서 13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날씨가 추워졌고 또 새벽 수행을 마치자마자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조명이 안 돼서 지금 아침에 만덕호 맞은편 산 위에 해가 떠서 이렇게 그 자연 광을 받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에게 차 한잔 하십시오. 이제 오늘은 이 목회자 목민심서, 이 목민심서는 전 강진 군수였던 윤동환 님께서 집필한 아주 내용이 충실한 책입니다. 이 책에 참 87조 봉공 6조에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봉공이라고 하는 것은 수령이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임금의 은덕을 백성들에게 베풀고 국법을 엄히 지키며 예로서 사람을 대하고 고소, 공물 상납, 출장 등에 유념해야 할 6가지 항목에 관한 것이다. 그 제1조로서 선화라고 하는 주제로 임금의 은덕을 백성들에게 베푼. 군수와 현령은 본래 임금의 뜻을 받들어 임금의 은덕을 널리 펴는 것인데, 그 해설에 임금의 뜻을 받들어 그 덕화를 널리 백성들에게 펴는 것은 군수나 현령의 본연의 책무인데, 이 대목에서 목회자들이 또는 성직자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겠죠. 목회자의 직분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또는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그런 그 중간 어떤 입장에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월권 행위를 하지 않는가, 본인이 하나님보다 더 높이 행사를 하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보다 더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대목입니다. 또 이 뒤 규절들은 역시 그 관리자에게 해당된 내용이기 때문에 쭉 넘어가겠습니다. 이 1조의 마무리 참 말씀 중에 옥새가 찍힌 칭찬하는 문서가 내려오는 것은 수령의 영광이요, 책망하는 유시가 때때로 이르는 것은 수령의 두려움이다. 조정에서 칭찬하고 상을 주는 글이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나를 추겨 세우는 것이 아니다. 조정에서 꾸중하고 책망하는 글이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나를 미워함이 아니라 모두 백성을 위한 것이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일본에서 상담했던 그런 사례가 하나 떠오릅니다. 일본에 있는 어떤 종교인들이 저를 서너 명이 함께 찾아왔어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교회에서 어떤 아주 큰 이벤트를 이제 행사를 하는데, 그 이벤트에 참 후원을 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대단히 많은 노력을 했더라고요. 그 행사를 치르는 보고 내용 중에 이분들의 그 어떤 정성과 노력은 전혀 빠지고, 그것을 주도했던 그런 목사님만 참 칭찬하는. 또 문제는 목사님이 보고를 할 때 이분들에 대한 어떤 수고나 정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보고하지 않고 자기가 그냥 훌륭하고 잘나고 리더십이 그냥 대단히 좋아가지고
이 행사를 이렇게 성공적으로 치렀노라고 하는 그런 보고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거기에 정성 들이고 애썼던 분들이 참으로 서운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오는 것이 그분들이 저에게 이제 상담한 요청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 편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본에서는 어떤 그 지방의 어떤 뭐 행사가 있을 때 만행만 찬조하라고 5천행만 찬조를 해도 그 A4 용지에다 써가지고 그 찬조한 사람들의 리스트를 쫙 방을 붙이듯이 붙여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어떤 참 후원을 한다든가 찬조를 해도 그렇게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것을 드러내고 또 그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지만 한국에서는 그리고 본래 기독교의 근본 정신에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다. 여러분이 한 것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으니까 그것을 오히려 감사하고 여러분이 한 거 하나님과 나만 사이에 하는 은밀한 그런 그 보물처럼 그렇게 소화하고 간직하라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으로 설득하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부분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지도자들이 유념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도자들이 어떤 행사를 하고 일을 치룰 때 반드시 거기에는 수고한 분들이 있어요. 아주 보이지 않게 애쓴 그분들에 대해서 정말 참 공개석상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분들의 공이나 노력이나 참 그 정성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 그분들 덕택에 그분들이 수고해둔 그것 때문에 참 이 행사를 무사히 치룰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이렇게 하늘 앞에도 또는 그 위에도 그리고 교회의 모든 이에게도 이렇게 인정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그 부분을 참 챙겨주는 그런 그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분들이 참 헌신적이고 또는 헌금을 하고 정성 들인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자기만 표창을 받고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 그분들이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헌금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줄 알지 사람인 우리의 그 형제들에게 우리의 그 교인들에게 이렇게 정말 그 감사하는 마음 이런 것이 부족하다. 또는 목회자가 아니라면은 우리 리더를 하고 있는 지도자들 우리 조직원들이 충성을 하고 애써서 그 행사를 치렀으면 당연히 그 조직원들에게 감사를 하고 참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걸 하지 못하는 걸 봤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께 참 헌신적으로 참 봉사하면서 충성을 수년 동안 하는 분이 갑자기 수개월 전에 미국에 가서 지금 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정말 왜 미국에 갔을까? 미국에 있는 딸네 집에 딸이 초청을 해서 갔다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애써서 수고한 분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 대신 참으로 애써서 정성 들여서 그 헌신적으로 일한 그분에 대해서 참 어떤 그 기념 촬영을 할 때라든가 어떤 그 참 성공한 다음에 어떤 만찬을 한다든가 할 때 그 행사에 있어서 가장 수고했고 가장 애썼고 가장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참 수고한 그분에 대해서 전혀 챙기지 않았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참 그동안 그분과 함께 치러오는 많은 그런 그 이벤트
그런 행사의 그 기념사진을 보면 그분은 보이지 않아요. 그 행사를 위해서 가장 수고한 그분은 그 사진에 빠져있더라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행사를 위해서 수고한 분들을 위한 그런 어떤 그 식사 자리에도 첫 번째로 수고했던 그분은 빠져있더라 한 얘기지. 그래서 그동안에 참 그 목사님께 아주 충성하고 아주 그 존경하고 감사한 마음, 물론 당연히 그 목사님이 하는 일이 참 마음에 들고 존경스럽고 함께하고 싶어서 헌신적으로 봉사를 했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계속 누적이 되면 결국은 떠나가게 되는 거죠. 떠나가게 되니까 그분이 했던 빈자리가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우리 이 지도자들이 반드시 그 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분들에 대해서 챙길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계속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형제들이 나타나게 된다. 하나님이 그분을 보내셨지만 하나님에게만 감사할 뿐만 아니라 봉사한 그 형제에게도 깍듯하게 당신 덕택입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에게 하는 것처럼 똑같이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저 공중에 계십니까? 그 형제의 마음속에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 형제의 마음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에게 깍듯하게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내용으로 오늘 13번째 이 목회자 목민심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